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팔복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늦은 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피조물 된 우리는 권능의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찬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겠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과 현악과 퉁수로 소고치며 춤추며, 이 춤을 출 때 다윗은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죠. 호흡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까지도 모두 다 호흡이 있는 사람 모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죠. 그러면은 오늘 밤에는 제가 지난주 소속된 강남노예의 말머리 꿈의 교회에서 월요일을 마치고 친목한다는 의미로 원래 예배 후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들이 애기봉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애기봉의 기념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가까운 데 있는데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 가까운 데 있는데 이북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구나, 만나지 못하는구나 속으로 한탄하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팔복을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복의 개념을 살펴보면 시편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날이면 어때요? 새해에 세배를 드리고 또 세뱃돈을 받기도 하죠. 이때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장수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복자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복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복자는 많이 사용돼요. 기와집 처마 밑에도 쓰고 문 열고 닫는 문고리에도 그 복자를 쓰고 여성들의 한복과 신는 신발에도 복자를 쓰고 또 밥그릇에도 쓰며, 제가 최근에 추울 때 겨울에 이렇게 새로 된
삶는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으면은 오랫동안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념품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도 복복자가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복과 은혜와 평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 2013년 순천 세무서장으로 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할 때 제가 배우던 그 남경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념으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성경 구절을 알려두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보이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 김면선 써서 축하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따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이 말씀인데 24절에 어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과 은혜가 나왔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부탁해서 지금 이 교회에다도 붙여놨는데 창가에 요지는 뭐예요? 복과 은혜와 평강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는 물론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대체로 부귀영화와 오래 사는 것, 장수와 같은 의형적인 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팔복을 통하여 정말 값진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참 복은 찬송가 1장 에서 그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는데 이 찬송은 시편 100편 1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영궁 성공회의 신앙심 깊은 인물로서 존경을 받았던 켄 주교가 작사를 했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찬송가 1장 같이 한번 불러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이죠.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복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적이고 만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복의 우리가 의미를 알았죠.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러면 팔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계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천국의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색소폰으로 특주도 산상 보훈에 관한 내용의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팔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사람은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헬라 속담에도 행복하려거든 욕심을 적게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괴팍하고 까다롭고 그 싸움질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껐떡하면 불평불만하며 막 부딪혀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했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럽니다. 우리는 옳은 것으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다섯째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명의 성도 김진성 집사님이 스스로 왔는데 요즘 아파서 어제 목요일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들어갈 때 딱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19 응급실 불러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요 고려병원 8층 그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면회는 하루에 한 번 11시부터 30분만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71살까지 살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대우받고 때로는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세무서장까지 하고 또 정부 예산실에 있으면서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 대접받으면서 어느 상층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요즘 어려운 계층을 만나고 내가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조금 작은 성이라도 표하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내일처럼 우리는 앞서서 우리는 그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섯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과 방법과 그 길은 뭐냐?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때요? 은혜가 머물지 않고 마치 빗물이 움푹 파인 곳에 고이듯이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고, 마지막 8번째는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팔복을 기억하고 우리도 복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릴 때에 흥에 겨워서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만족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복인 신령한 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소유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 의견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들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확신에 가득 차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my shepherd,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very well in powers.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말한 이 말씀이 새겨진 나무로 된 판을 집에서 갖고 가서 내 사무실에 문을 열면 딱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책장 귀퉁이에다가 오늘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느 운동선수는 자기 모자에다가 빌 413이라고 써놨다고 하잖아요.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으며 세상을 승리하며 삽시다. 영적인 신령한 목을 간직할 때 솟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또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팔복을 받아 누리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우리 김진성 집사님께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삽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384장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아멘이죠. 며칠간 최근에 몸이 심히 고단하고 아프며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과 인애가 가득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오직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주님과 동거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세상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겠습니까? 팔복을 지키는 사람인데 첫째 우리는 복의 진정한 그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지 높아지고 명예 권세가 높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일세. 찬송가 1장에서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팔복, 천국의 팔복을 지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축복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 부르며 12 진주문이 있고 그곳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며 찬송 부르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인공들이 다 되어 우리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